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6번째 간구입니다. 6번째 간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주기도문도 거의 끝나게 돼요. 주기도문이 끝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부분 함께 나누고 그 바른 기도에 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이제 주기도문은 마치게 될 거예요. 이걸 마치고 나면 거짓 신앙과 참 신앙에 관해서 한 16주 정도 또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잘 정립을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정립해서 신앙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6번째 간구 앞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앞부분이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오늘은 6번째 뒷부분 간구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이 나눴던 6번째 간구 중에 앞부분,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잘난 척 되게 하시네. 잘난 척 되게 하시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 진짜 되게 교만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좀 겸손한 자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연약한 자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나는 잘난 사람이세요? 그리고 나는 겸손한 척하며 하는 교만한 사람이세요? 그 스스로 대답을 결정하셔야 돼요. 스스로. 가끔 이렇게 보면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앞에서 어줍지 않게 조언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문가 앞에서 뭔가 아는 척 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삼자야 입장에서 이분이 전문가인 걸 다 아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 웃어요. 야, 잘난 척 할 때도 잘난 척을 해야지. 에? 지금 도사 앞에서, 우리가 인상 앞에서 도라지 냄새를 피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종종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스스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통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유혹과 시험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것이 단지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영역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점을 함께 우리가 나눴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예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한 것,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쳤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예로 말씀을 드렸어요. 앞부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한 거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의 신앙심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세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이것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영역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오늘은 6번째 간구의 후반부, 이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험을 넘어서게 해주세요. 또 유혹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시절을 조차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주야로 묵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앉고 서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사람과 앉지 말고 어떤 사람과 서지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이 기도예요. 자,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마귀가 나를 끌고 가서 예수를 못 믿게 할지도 몰라. 내 신앙생활을 망하게 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만일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아직 완전히 펼쳐서 성경을 잘 못 보신 거예요. 사단은 교묘해요. 사단은 힘도 있어요. 사단은 굉장해요.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없는 것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5번째 교리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됐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내게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일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질퍽거리다가 쉬기도 않고 주저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가나안 교인이 되기도 해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일들로.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주님을 완전히 떠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항상 요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나도 주님을 잡았어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주님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이제 그만해야 돼.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놨어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왜 안 끊어져요?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성가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그 찬송 혹시 아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내가 실수할 때에도, 내가 기분 나빠서 나 주님 모른다고 말할 때에도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악은 단순한 잘못을 넘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악의 권세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이 주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빼앗아갈 수는 없는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힘들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풍성한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요. 여러분 그 일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셔서 도말이 됐잖아요. 이 책임을 하나님도 묻지 않으세요.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오염이에요. 책임은 끝났지만 죄의 오염이 남아서 그 영향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점진적 성화의 삶이에요. 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앞에 가려고 우리가 애를 쓸까요? 점진적 성화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침 묵상하고 뭘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됐겠지 그런데 어느 날 넘어졌어. 아유, 다 틀렸네, 다 틀렸어. 이제는 뭐가 된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기를 몇 번이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2번만 하면 돼요? 수십 번 할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손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게 해주세요.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 악의 권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 우리를 실수하게 하고 넘어뜨게 하고 여러분 상체기를 내지만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는 못해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너무 안심이 돼서 그 다음엔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아무렇게 해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맛보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구조와 의미를 보는데요.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다만은 헬라어 성경에서 원문의 접속사로 단순한 이어짐이 아니고 대조적인 강조로 이 부분을 말해요. 그냥 접속사 그러면 이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연결고리거든요. 같이 마치 이게 경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어짐이 아니라 대조적인 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우리가 이제 돈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돈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중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어에서 중성어로 해석이 돼요. 단순히 추상적인 악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남성형으로 이것이 해석되면서 그 악한 자 사탄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양쪽에서 모두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마태복음 13장이나 요한일서 등을 이제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사탄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한 그 악한 자로 자주 언급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사탄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탄은 일 자체가 선한 것이 없어요. 사탄은 매일 머리를 쓰면 잔머리 잔꾀를 쓰면서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골탕 먹일까, 누구를 망하게 할까, 요 생각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성경적인 배경과 의미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20장 등은 종말의 때에 있을 악한 자의 활동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좋아하세요? 요한계시록 잘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펼쳐놓고 제대로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굉장한 확신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덮어놓고 베일에 가려져서 들추지 못하면서 맨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경기도 파주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저희 동네는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동네예요. 동네에 인구는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이 3,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안에 바글바글 애들이 끌어서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 저희 집 앞쪽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요, 밤중이 되면 미군 부대는 전기가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쓰고 있을 때냐면 호약불, 호약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애들이 어디 가냐면 그 미군 부대 울타리 옆에 가서 거기서 노는 거예요. 대낮같이 밝으니까. 그런데 미군 부대 울타리 옆에 행상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행상독. 상여. 유승화 집사님이 여기 저 출신이죠, 이쪽에. 거기도 옛날에 시골이었으니까. 그 행상독이 뭐냐면 상여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상여 안에 시체가 있죠. 상여 안에 귀신이 있나요? 상여 안에는 상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곳이 거기 행상독이에요. 그 상여들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그 되게 무서울까봐 거기는 그냥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는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귀신이 붙어 있다고 사람 많은 데로 막 돌아다니는데요. 귀신 떨어지라고. 그리고 귀신 그 장례식장 갈 때 여러분 고춧가루하고 소금을 가져간대요. 귀신은 고춧가루하고 소금을 싫어하나 봐요. 이게 여러분 영적 무지함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것에 맨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행상독 옆에 가서 노는 게, 근데 누구네가 상여가 이제 초상이 나서 거기서 이제 상여를 끌어내잖아요. 아무리 봐도 귀신은 안 따라 나와요. 귀신은 없어요. 귀신이 없는데 그게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놀다가도 거길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 옆에 가서 혼자 있는 것도 다 두려워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무서워하죠. 소풍 가면 공동묘지로 가요? 공동묘지 앞에서 소풍 가고선 이제 밥상 차려놓고 거기서 앉아서 밥 먹나요?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 여러분 공동묘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거든요. 인천 가면 기독교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천주교 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호남 향유의 묘지가 있어요. 묘지들이 몇 천 개가 그냥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의 동네에 사는 사람은 꼭 이 공동묘지를 넘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자매가 비 오는 날 집에 가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잡았어요. 어딜 가자. 운전사가 나 거기 안 간다고. 공동묘지를 넘어가는데 갈 때는 같이 넘어가지만 올 때는 혼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같이 가자고 하는 여인이 갑자기 이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무서운 거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공동묘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가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서워요. 산 사람은 해를 끼치지만 죽은 사람은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기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종말의 때 악한 자가 기승을 부리며 활동하고 있지만 그 악한 자의 활동이 우리를 어떻게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나를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짐승 같은 권세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권세가 정한 때까지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별수를 다 써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단도 보면 특히 누구에게 집요해요? 믿는 자에게 집요해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 제가 밑에 우체통에 보면 가끔 가소롭게도 신천지가 천지일보를 거기다 갖다가 꽂아놔요. 천지일보의 바로 세대기통으로. 예?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보낸 사람 주소 없이 편지가 한 통 꽂혀 있어요. 보면 우표도 없어요.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신천지가 보낸 거예요. 그걸 뜯어서 보잖아요. 그러면 깨알같이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깨알같이. 다만 불쌍할 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 활동하는 것도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활동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해진 범위도 있어요.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안전하게 어디든지 잘 다닐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요 설명을 할 때는 우리 딸이 지금 이제 30살이 넘어서 결혼을 해서 이제 분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딸이 어릴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날은 주일날 낮예배를 마치고 제가 점심에 집에를 잠깐 오려고 오는데 우리 아이가 앞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를 따라갔어요.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어디쯤에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가나? 그랬더니 거기에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이 개가 무서워서. 그런데 그 개는 묶여있는 개거든요. 아무리 막 그냥 사납게 짖어대도 이 개는 묶인 것 이상은 올 수가 없어요. 아이가 걸어가는 길은 전혀 관계가 없는 안전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속에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뭘 조금만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벌 주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간이 붙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빠지게 됐어요. 근데 마음이 두려워, 불안해. 왜요? 사고 날까 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이거 여러분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인 거 아세요? 내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주일날 교회를 빠지게 됐어요. 주일날 빠지는 걸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생명처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처럼. 주님께서 나를 지키듯이 나도 생명처럼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본의 아니게 어떤 일이 생겼어. 빠지게 돼. 여기는 오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 주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주일날 여기 소망의 교회 안 나왔다고 가다가 다리를 똑 부러뜨리세요? 교통사고 만나게 하실까요?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 가다 넘어져가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생각해요. 무슨 생각? 아휴, 이거 봐, 내가 결국 이럴 줄 알았어. 어? 내가 지금 벌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하게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예? 여기 아이들 여기도 앞에서 이렇게 특송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곡이 익숙해하고 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음도 다 틀려요.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어른도 지난주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초신자이거나 아이들이 아이일 경우에는 그게 여러분 그냥 귀엽고 이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더 잘 연습해 갖고 소년소녀 합창단처럼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쁘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엽게 보시겠어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닌데도 뭐가 된 것 척, 잘하는 척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악한 자 사탄은 끝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불로 멸망당하며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면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보다 사탄의 믿음이 더 좋구나. 성도들보다 사탄이 더 사명을 잘 감당하는구나. 사탄은 여러분 자기 때가 다할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할수록 그게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이지만 사탄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참된 진리를 믿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증언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단지 일상적인 보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구속과 구원을 위한 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주는 교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소요리문답 제106문은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여 쉽게 유혹받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죄와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한다고 이 간구에서 설명해요. 우리는 스스로 연약해요. 그래서 쉽게 유혹도 받아요.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죄와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은 뭐가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물에 대한 분간도 쉽지 않아요. 어른들은 분별력이 있어요. 사물에 대한 이 분간도 잘해요. 그래서 때에 맞게 합당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한 자리에 있다, 어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늘 넘어지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기대고 싶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7문도 보면 비슷한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큰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힘이 아니에요. 자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늘 충돌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말씀이 늘 충돌해요.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에서는 바보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약삭 빠른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상황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에이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나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 묵상했던 이 쉐마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주수길 씨가 작곡하고 그 딸이 부른 복음 찬송이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찬양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성품 부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해야지만 무엇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와 국가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좀 젊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무엇을 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어른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멍충이가 돼가나 봐. 왜 멍충이가 돼가세요? 더 익어가는 거죠. 예? 더 깊이가 있는 거고 더 익어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 혈기대로 상황을 따라갔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 혈기와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고하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는 단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실천 속에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여기서의 적용을 보면 매일의 악에서 구하심인 것을 알게 돼요. 이 기도는 종말의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악한 자의 공격 아래에 있음을 알게 돼요. 순탄하고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뭘 잘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거다? 아니요. 우리 평생에 꼭 필요한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이 정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유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그 사단과 싸우는 것이 용이하죠. 그 사단과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유혹의 세 가지 형태죠.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범죄할 때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작용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유혹 앞에서 하와는 결국 무너졌어요. 하와는 뭐 그것도 못 이기고 나는 자신 있어,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하와 상황이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생활을 보면서 무슨 저렇게 무지하고 저렇게 강팍한 놈들이 다 있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맨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다가 화를 당하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생생한 것을 많이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어쩌면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처음 뭔가를 붙잡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잘 붙잡아서 그냥 끝까지 잘 일어나면 정말 성공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붙잡고 일어나려고 그러다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얘야, 절대 일어서려고 하지 마라. 그냥 누워만 있어라. 앉아만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다리에 힘도 생기고 균형이 생기면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유혹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만만하실까요? 목사님, 저는 당당해요. 자신 있어요. 사단이 와서 어떻게 찔러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주님, 오늘 이 순간에도 저를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소서. 저의 눈과 마음을 지켜주소서. 오늘 이 기도는 개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로서 드리는 기도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교회에 지체한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지, 저 사람이 넘어지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한 몸이 아니신 거예요. 그죠? 한 몸이 아니에요. 어느 날 여기 새끼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어요. 가시가 찔려서 새끼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찔려서 가시도 못 뺐는데 이게 곪기 시작해요. 점점 더 아프고 막 열이 나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새끼 손가락이 뭐라 그러냐면, 곧 쌤통이다. 야, 잘 됐다. 너 얼마나 아프겠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새끼 손가락이 얼마나 미련한 놈이에요. 여기가 아프면 이것도 아픔을 겪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온 교회가 몸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남의 일일 수 없어요. 누구만의 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이 공동체로서의 기도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서로 붙들고 서로 경계하며 서로를 세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낭패. 서로 붙잡아 주라 그랬더니 더 붙잡아 끌고 그냥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낭패예요. 어쩌면 교회 현주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진 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골로새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 승리를 누리며 동시에 끝까지 견디며 종국적으로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악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